저는 여행을 즐깁니다. 여행은 단지 다른 나라에 가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행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행의 유익이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삶의 모습들, 문화, 기후, 음식들, 이런 것과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다른 나라의 문화, 삶의 방식, 기후, 음식들을 접하면서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 먹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외국에 갈 때마다 고백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돼요. 물론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정말 그 나라마다 좋은 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없는 그런 것이 금방 눈에 띄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목사 시절 한 2주 동안 영국에 그리고 독일에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휴가 때. 근데 영국에 이제 한 일주일 지내고 독일에 일주일 지냈는데, 독일에 갔더니 이제 그 독일 이제 친구 목사가 이제 독일에도 사우나 있다고 사우나 한번 가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피곤해서 이제 사우나 갔는데, 독일에 사우나 갈 때는 반드시 큰 우리 사람 키만한 비치 타월을 가지고 가야 돼요. 비치 타월이 없으면 입장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왜 비치 타월을 가지고 가느냐?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건식 사우나 들어갈 때 바닥에다가 또 앉는 의자에다 그걸 깔고 그 위에 이제 땀을 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땀 흘린 그 자리에 앉으려면 좀 불쾌하잖아요. 좀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큰 비치타월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서 이제 땀을 빼라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와서 사우나에도 전혀 더럽지도 않고 찝찝하지도 않은 거죠. 습식 사우나 같은 경우는 이 타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땀 다 빼고 나올 때 보면 거기 이상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수도와 호수가 있어요. 수도 호수를 가지고 이걸 다 깨끗하게 닦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땀 흘린 사람이 닦는 게 아니고 나중 사람이 들어갈 때 지금 찝찝하니까 다 물로 씻어서 헹구고 들어가는데, 사실 내가 땀 흘렸으면 내가 다 깨끗하게 하고 나오는 게 그게 상식이고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고 참 이거구나, 이게 좀 선진국이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영국에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내고 독일에 일주일 지냈는데, 영국에서 지내면서 이제 친구 목사랑 같이 이제 공원, 유명한 공원도 가서 공원에서 이렇게 걷는데, 영국 공원에 갔더니 이 꾸며놓긴 굉장히 잘 꾸며놨는데 이 잔디밭에 개똥이 얼마나 많은지 앉을 수가 없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그냥 멀리서 보면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데 이 바닥을 보니까, 바닥 자세히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계속 개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 그냥 보기는 좋은데 아주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독일에 가서 독일엔 친구랑 또 이제 공원에 한번 갔어요. 갔더니 독일에는 공원에 개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을 뭐 그냥 크게 뜨고 봤는데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친구 목사한테 여기 왜 개똥이 없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독일에는 개를 키우면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세금 내서 그 세금 낸 거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공원에 있는 개똥을 다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거기에 개를 키우면 거기에 따른 그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금 낸 거 가지고 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참 합리적인 민족 같아요. 영국에 있을 때 제가 참 그것도 좋은 그런 제도다 싶은 생각이 든 게 있었는데, 뭔가 하면 영국에는 매년 자동차 검사를 우리는 2년에 한 번 하는데 그거 매년 하더라고요. 매년 하는데 자동차 검사하고 나서 이 차를 내년에도 몰지 안 몰지 허가를 할 때, 내년에 몰다고 이제 허락을 해줄 때 반드시 제출해야 서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보험 들었다, 요게 이제 확인돼야만이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종합보험 들지 않은 차량이 약 전체의 5분의 1 된다고. 5분의 1. 우리나라의 자동차 굴러다니는 차가 한 2,300만 대 정도 된다는데 5분의 1이면 460만 대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460만 대의 이 종합보험 들지 않은 차들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그런 차에 사고가 나면, 그런 차에 다치면 뭐 보상이든 치료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예 영국에서는 종합보험 들 능력 되지 못하면 차 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애꿎은 사람 죽이고 다치게 해서 그냥 고생시키지 말고 아예 몰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합리적. 국회의원들이 외유성 그냥 뭐 다른 나라에서 놀지만 말고 이런 거 좀 보고 법을 좀 만들어서 좀 대다수 국민들이 좀 고통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법 만드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처럼 이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더 보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이 안 좋은 것들 이런 건 좀 바꿔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독일에서 사우나 한번 갔다 온 다음부터는 제가 목욕 가면 사우나 가면 반드시 수건 2개 갖고 가요. 하나는 바닥에 깔고 하나는 계속 땀을 닦습니다. 다른 사람 불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작은 거지만 개인이든 또는 국가든 이렇게 우리가 다른 나라, 다른 세계를 통해서 경험하고 본 것 가지고 우리 삶을 바꿔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여행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뭐 보고 왔다 이것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여기 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를 회복한다는 것, 이게 바로 여행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이렇게 말했다는 데에는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이 굉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52일 만에 끝난 성벽 공사, 이 말 속에는 성벽 공사가 빨리 끝났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늦게 끝났다는 뜻입니까? 52일 만에, 이 말은 빨리 끝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늦게 끝났다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52일이나 걸렸다. 근데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은 이 성벽 공사가 굉장히 빠르고 이것이 굉장한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자, 이유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벽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였어요.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 사방 둘레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4km입니다. 뭐 큰 성에 비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4km 성을 52일 만에 쌓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이라고 한다면 높이가 어느 정도 높아야 돼요.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문경 근본 뭐 거기 바람 쐬러 갔는데, 문경 가면 입구에 성이 있어요. 이게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한 높이가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두께도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성벽보다 예루살렘 성벽은 배나 높아요. 한 10m 정도 됩니다. 10m 정도 된 높은 그런 성벽을 4km를 쌓는다. 이걸 50일 만에 쌓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그건 기적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성벽 공사가 50일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왜 대단한 일인가 하면 이 52일 동안 계속 대적 원수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 일당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 몰라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이제 이 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일할 때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연장도로 일하게 했어요. 그것도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염려되니까 백성들 절반은 무기로 지키겠습니다.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일을 하게. 자, 그러니 백성이 다 달라붙어서 해도 손이 모자랄 판에 절반만 가지고 일을 하려니 얼마나 이게 힘들고 고되겠어요. 계속 적들은 그냥 뭐 심리전을 펼쳐서 그냥 뭐 금방이나 쳐들어올 것처럼 뭐 유언비어 펴뜨리고 뭐 두렵게 하고 이런 가운데 일을 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이 났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산발랏, 도비아, 게셈 그 일당들은 계속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했는데 자기들이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공사가 50일 만에 끝냈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저희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큰 성벽 공사가 무사히 끝났다고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니 그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들의 두려움은 뭐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이스라엘 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50일 만에 끝난 성벽 공사, 50일 만에 끝난 성벽 공사,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이런 기적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이게 얼마나 정말 불가능한 일인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이 안 되지만 사실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비전센터 리모델링하고 교회 화장실도 좀 해서 좀 리모델링 했는데 큰 공사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한 2월 달인가 시작했나요? 가을 한 10월 11월까지 갔어요. 건물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큰 건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리모델링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여러 달 걸렸는데, 그런데 이 큰 성을, 이 성벽을 불과 50일 만에 끝냈다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지켜주셨고 도와주셨다는 이런 생생한 간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공사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아무리 대적이 방해하고 못하게 막았어도 결국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어려움을 잘 넘어갔고 감당할 수 있었으니 바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은혜를 어려움이 없는 거, 평안한 거, 건강한 거, 형통한 거, 잘 사는 거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평안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거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는 뭐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났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질병 걸렸는데 하나님 그에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다윗은 누구보다 은혜 많이 받은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윗이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럼 다윗의 삶에는 고난 없었느냐? 아마 누구보다 많은 고난 받은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래요? 대적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심지어 자기 자식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셔서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그런 위기가, 그런 슬픔이, 그런 질병이 없어서 은혜가 아니라 그런 고난의 자리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기에 은혜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때가 언제냐? 많은 신학자들은 광야 40년이라고 그래요. 왜 광야 40년이 가장 은혜로웠느냐?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광야가 물이 없는데 무슨 수로 삽니까? 그런데 왜 광야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느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하늘에서 뭘 내려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주십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사람이 타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열기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께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데펴주셔요. 광야가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의 반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시대 성도들은 다른 어느 세대 누구들도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른 어느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셨어요? 어느 누구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 보여주셨어요?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은혜 못 경험했어요.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도 이런 은혜 맛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광야교회 성도들만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광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밀월기간을 가졌다라고 말해요. 밀월기간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은혜 충만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왜? 고난이 심하니까,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죽음의 땅 광야 40년 동안 고통당했지만, 어려움 당했지만 은혜가 더 풍성했기에 은혜가 내게 넘치노라. 이런 고백, 이런 감사가 넘쳐났던 거죠.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윤대현 교수가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 추구하느냐? 뭐 자잘한 거는 다 때려치우고 그냥 한번 강한 거, 아주 짜릿한 이런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복권에 당첨될 때에 행복해하고, 아니면 뭐 같이 입사했는데 동기보다 더 빨리 고속 승진하는 이런 것에 행복을 느낀다는 거죠. 자, 이런 행복 정말 귀한 행복입니다. 만약에 복권에 당첨됐다, 정말 아파트 정말 몇십 대일 경쟁 뚫고서 내가 아파트 당첨됐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강렬한 강도의 그런 그 행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행복이 평생 갑니까? 내가 복권 당첨됐다 할 때에 그 당첨됐을 때 기쁨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빨리 승진했는데 그 행복이 10년 동안 유지되지 않아요. 그때는 잠깐 기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정의당 당대표 됐을 때, 정말 현역 국회의원 물리치고 당대표 됐을 때 딱 2시간만 행복했다 그러더라고요. 2시간만. 그 다음부터 걱정거리는 거죠. 뭐 당대표가 되든 뭐 어떤 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해도 그 감사가, 그 행복이 계속 유지되진 않아요. 이렇게 아주 강한 것으로, 어떤 큰 것으로 내 행복을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한계는 뭐냐면, 이런 사람은 점점 더 큰 강도의 행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만한 행복이 왔으면 그 다음에는 더 큰 행복이 와요. 그래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이를테면 100만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는데 다음번에 얼마 정도 당첨돼야 정말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번에는 100만 원짜리 당첨돼서 지금 공돈 생겼다고 너무 기쁘고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또다시 이제 사서 샀는데 이제 얼마 정도 당첨되면 감사하고 정말 짜릿한 행복을 느낄까요? 100만 원? 아니에요. 다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행복해. 점점 더 이 행복 강도가 커져야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행복 강도 계속 커질 수 있느냐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혹시 주위에 맛집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그렇게 누가 맛있다 하면 같이 가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는데, 어느 식당 가면 와, 애들 말로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너무 맛있는 집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제 한 달, 2달 뒤에 다시 생각나서 또 한번 갔어요. 근데 그때 가도 와, 이러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처음 먹어본 맛이니까 너무 맛있었는데 두 번째 가면
계속 그랬어요. 두 번째 가면 처음 같은 그런 맛이 안 나더라고. 물론 맛있긴 해. 맛있긴 한데 그런데 처음 느꼈던 그런 강렬한 그런 짜릿한 맛은 아니더라고요. 왜 그래요? 맛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행복도 아무리 큰 행복을 맛본다 해도 내성이 생기니까 이게 점점 더 커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행복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남은 모든 시간을 행복하지 않은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자잘한 것, 사소한 것,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는 거죠. 세계에서 행복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 핀란드. 핀란드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도가 높은데 왜 행복도가 높으냐? 어릴 때부터 그들은 행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훈련을 시켜요. 행복은 집을 사야지, 복권에 당첨돼야지, 남들보다 빨리 승진해야지, 아파트 당첨돼야지, 그래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것, 일상의 삶 속에서 자잘한 곳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새로 샀다든지 복권 당첨됐다든지 정말 행복한 일이지만 이거 아니더라도 요즘같이 맑은 가을 하늘 바라볼 때 파란 하늘 바라보는 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우리 지난주 주간에 이사 신방하고 좀 같이 예배드린 분들과 함께 이제 식사하고 팔공산 갔는데 잠깐 이제 바람 쐈는데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봤는데 나뭇잎 사이로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너무 이쁘더라고. 그거 바라볼 때 행복해. 아름다운 단풍 바라보는 거 이게 행복입니다. 음식 맛있게 먹는 게 이게 행복이에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늘 가르치니까 이 핀란드 국민들은 행복 만족도가 어느 민족보다 높은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 만족도가 어느 민족보다 낮습니다. 왜 그래요? 집을 사야지, 아파트에 당첨돼야지, 복권 당첨돼야지, 이런 강한 행복을 이렇게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행복을 찾을 방법이 사실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 매일매일이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면 행복 기대치가 높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 범사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범사 감사할 수 있습니까? 행복 기대치 낮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곳,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들 그래도 다리가 건강하니까 걸어서 오신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거동 자체 못하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이거 앉아있는 1시간 앉아있는 것도 기력 약한 이들에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건강하기 때문에. 끝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밥을 먹을 때 정말 맛있게 시장을 느낀다면 그 아직도 좀 살아있음이고 건강함의 들은 증거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이 행복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대를 낮출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범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누리고 있는 모든 이 감사의 조건들이 이게 다 누리고 있느냐? 파란 하늘 볼 수 있는 거, 단풍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맛있게 밥 먹을 수 있는 거,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시각장애인들 파란 정말 그냥 그 물감으로 칠한 것보다 더 파란 하늘 얘기해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병상에 누워서 기력이 없어서 누워있는 그런 분들, 가을에 그 아름다운 단풍 빨갛고 노랗고 이거 보고 싶어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오래 누워서 그냥 그 거동 잘 못하는 분들은 밥이 맛있다 이런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식사할 때 밥 맛있다 그런 느낌 있습니까? 밥 맛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큰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건강하니까 그것도 밥을 맛있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이거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거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밥 먹으면 밥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밥이 맛있다면
그게 건강하다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인 증거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더 나아가 성숙한 믿음의 생활이에요. 제가 서론에서 여행 얘기했습니다마는 여행의 유익이 뭐예요? 여행의 목적이 뭐예요? 낯설게 봅니다. 낯설게 봄, 다르게 봅니다. 물론 다르니까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낯설게 본다는 건 달리 말하면 당연하지 않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다 누리는데, 다 하는데, 당연한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겐 당연하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행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좋다는 것이 가는 나라마다 제가 느껴요. 동남아 가면 대한민국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거기 가면 덥고 뭐 습하고 뭐 건기 우기 있긴 한데 뭐 우기 때는 조금 선선하긴 해도 그래도 그냥 뭐 덥고 아주 그 축축한 게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봄에는 따뜻하고 여름에 좀 덥긴 하지만 또 후딱 지나가고 또 가을에 또 선선한 가을 오고 겨울에 또 춥지만 또 그래도 뭐 눈도 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고 이게 스펙터클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 미국 박사과정 그 학위 수여식 갔을 때 미국 그때 처음으로 갔습니다마는 가서 가이드가 그냥 신신당부하면서 절대 낮에도 밖에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 낮에 혼자 못 다니는 그런 나라가 뭐가 좋은지 사실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떤 놈이 그냥 총 들고 설칠지 불안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뭐 낮이든 밤이든 아무 때나 다닐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치안이 잘 되고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성지순례 몇 번 갔습니다만 갈 때마다 야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다. 왜냐하면 성지 주변엔 모든 나라들 대부분 나라들이 다 가면 다 사막이에요. 그냥 누런 황토가 그냥 펄펄펄 이는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절반 이상이 그렇고 이집트는 95% 이상이 사막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 여기 대구 잠깐만 벗어나도 어때? 다 푸른 초록색의 그런 숲이고 산이고 뿌리고 다 그런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 대한민국 뭐 이스라엘 뭐 적과 꿀이 있는 땅 아니에요. 적과 꿀이 있는 땅 하면 대한민국이 더 훨씬 나은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나라 훨씬 더 좋은 나라예요. 유럽이 그래도 좀 낫긴 한데 유럽 가니까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이건 사람 살 데가 아니라고. 스위스 갔더니 햄버거 하나 콜라 하나가 15,000원. 그것도 한 6년 7년 전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 살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대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구는 그래 물가가 싸잖아요. 물가 싸고 교통도 서울에 비하면 아주 그냥 대구 뭐 사람들 뭐 막힌다 그러는데 이건 막히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다름을, 낯설음, 우리 주어진 현실을 다르게 보고 낯설게 보는 것이 바로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다 할 때는 뭐 남들 다 그렇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겠지만 당연하지 않게 여길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맛있는 것, 아무리 큰 집 살고 아무리 많은 것 누려도 다 금방 익숙해지고 내성 생겨요. 그러면 결국 또 감사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여러분 느끼는 것들, 보는 것들, 먹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낯설게 여길 때에 당연하지 않게 여길 때에 그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힘들지 않아서 은혜가 아닙니다. 힘들었어요. 대적이 방해했고 고달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셨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결국 성벽 공사가 끝나게 해주셨으니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 늘 다 건강하고 다 평안하고 다 형통해서만이 은혜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뭐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분들 계셔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코로나 많이 힘들었어요.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감사한 게, 오늘 그래도 이제 좀 저는 못 나오시던 분들도 좀 나오시기도 하시고,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도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 늘 기도해요. 근데 한 분도 코로나 걸리지 않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더 감사한 게, 이런 코로나의 이런 재앙과 위기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 지키고 그래도 어찌하든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감사생활하는 거 볼 때 이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언제든 우리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 미리 감사에 대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매일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하루에 세 가지씩 감사한 거 한번 써보세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을 겁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에 더 감사가 풍성해지고 은혜에 대한 고백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기도 누가 더 잘 먹습니까? 평소에 못 먹어본 사람이 아니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더 잘 먹어요. 감사도 평소에 감사하는 습관이 된 사람이 감사가 더 넘쳐나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평소에 그냥 제가 볼 때 저 힘들 텐데 저분, 그런데도 그런 분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 저도 감사가 되는데, 그런 분들은 더 감사하는 삶이 넘치게 되고, 그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매일 한번 감사일기, 뭐 굳이 뭐 쏘고 뭐 이게 그래도 요거 감사 이렇게 세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매일 감사 한번 일기를 쓸 때에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유병국 집사